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하나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거룩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예? 둘 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끼리니까 우리끼리 솔직히 다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이거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솔직히 어느 쪽입니까? 행복한 삶. 저도 그래요. 저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요는 이렇습니다. 뭔가 이 행복과 그 옆에 거룩을 옆에 놔두면 자연적으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좀 부담스러운 마음. 왠지 이 거룩함은 뭔가 규제도 되고 또 수준도 상당히 높고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저 먼 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뭔가 우리의 자유를 계속 하지 말라 이런 식의 느낌이랄까, 뭔가 불편합니다. 거룩은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 아세요? 네, 의외로 거룩함이에요.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나오지만 단연 거룩함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거룩함이 마음에 안 들어요.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조금 터부시 됐어요. 인기가 없어요. 천대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되게 풍성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뭔가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을 상대할 때 사랑의 하나님, 좋지요.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꼭 필요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그리고 긍휼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대부분 여기까지일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 중에서 극히 일부분, 선호하는 부분만 하나님을 만나고 있진 않나. 거룩하시고 꾸짖으시고 또 심판자로서 죄를 엄미하게 꾸짖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풍성하신 그 성품 중에 딱 요것만, 은혜, 사랑, 회복, 전능, 딱 요 하나님만 우리가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속에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요만큼만 치우쳐진 신앙은 아닌지,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딱 한쪽에만 이렇게 쏠려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닌지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특징 짓는 성품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속성이라고 배웠는데요. 그런데 단연 거룩하심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드러내고 정말 탁월하게 드러내며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잘 드러내는 성품이 바로 거룩하심이에요. 그래서 아마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인데 우리는 약간 거부하고 불편하고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3번, 연달아 3번 반복한,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한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신실함, 사랑, 은혜, 전능함, 편만하심,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3번 반복해서 이렇게 언급한 성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없어요. 유일하게 거룩하심이 유일해요. 이사야서 6장과 계시록 4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6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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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아멘. 보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66권 다 찾아봐도 1189장 다 찾아봐도 유일해요. 거룩하다. 그리고 히브리어는요 중요한 것을 얘기할 때 반복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3번 반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특히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3번이나 반복하는데 그게 바로 거룩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심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이 거룩하심이야말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거룩임에 틀림이 없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사랑, 사랑, 사랑 이렇게 외친 적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성경 어디에도 전능, 전능, 전능 이렇게 소리친 적이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조차도 신실, 신실, 신실. 천사들은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외친 것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요. 유일하게,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기도의 모본이죠. 그것을 가르쳐 줬는데 첫 번째 간구가 뭡니까? 네, 첫 번째 간구. 그 첫 번째로는 그 위치적인 의미가 아주 커요. 가장 중요한 기도며 기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도가 첫 번째 간구인데 그 첫 번째 간구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에서조차 유일하게 언급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거룩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거룩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며 속성입니다. 오늘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한 자가 되라. 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거룩하라라고 한 말은 자신이 감동받아서 깨달아서 그래서 가르친 그런 자신의 소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강조하려고 지금 저 성경 앞부분에 있는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해 주신 피값 주고 산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서 제외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생명인 이 거룩이 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자,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 첫 번째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본문이 들려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 중에서도 개종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우상 천지의 시대였죠. 그런 우상 천지의 시대에 자신의 나라의 종교를 포기하고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방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축하해주고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자기 나라의 종교를 버리고 거룩한 삶, 예수님을 택했을 때는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됐어요. 자신의 나라의 전통 종교를 버린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나라와 또 사회와 심지어는 가정으로부터 멀리 추방되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가 흩어져 사는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라고 수신을 한 거예요. 그렇게 쫓겨나고 추방당하고 유리방황하며 사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거룩한 삶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달랐습니다. 그때의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방 민족이 예수님을 선택한 결과, 기독교로 개종한 결과 편안한 삶은 생각도 못했어요. 안정적이고 남들처럼 평범한 삶은 그거는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대가를 치르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가만두질 않아요. 세상이 주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냉대가 정말 온몸으로 살아내야 되는 그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어땠을까요? 그냥 듣기만 해도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이방 민족에서 자신의 나라와 종교와 가정을 포기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거, 그 삶이 쉬웠을까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과 밖으로 공격이 얼마나 거셉니까? 공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라. 이 세상에 달콤한 회유가 있죠.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공격과 회유에 이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쫓겨나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흩어져 있는 개종한 이방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누군지 생각하라 이거예요. 너희가 누군지 한번 잠잠히 생각해봐라. 자, 17절에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데, 자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믿으시죠? 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 다 아는 얘기시겠지만 지나가는데 이제 한 5살 꼬마 아이가 이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럼 이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렵나요? 아빠라고 불렀으면 누구예요? 아빠죠. 일면일식이 없어도 아빠라는 호칭 때문에 이 아이가 저 아저씨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저 아저씨는 이 아이의 아빠구나, 이거를 알 수 있죠. 자, 또 지나가는데 어린아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303호 아저씨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옆집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라는 단어 때문에 이 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옆집 아저씨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용기 있게 한번 해볼게요. 이제 어린아이가 옆에 있는 아저씨에게, 이제 집에 가자 하는 이 아저씨에게, 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저씨 누구예요? 그러면 이 사람 누구예요? 유괴범이에요. 호칭이 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고 불려지는 상대방이 우습지만 존재가 누군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누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이 말씀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비록 세상의 냉대와 천대와 핍박을 받고 세상이 환영해주지 않는 방황하는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지만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당연히 거룩한 자녀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 이 17절 말씀이에요. 이 17절 한 절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누군지 가르쳐주고 계시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거, 이거 거룩함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 삶의 방식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의 정체성이 누군지를 아는데 삶의 방식이 엉뚱할까요? 비행기의 원리와 같아요. 비행기가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옛날처럼 막 운전하지 않아요. 컴퓨터 자판에 좌표를 찍어요. 목적지를 설정합니다. 그러면 곧장 날아가게 돼 있어요. 비행기가 어디로 가는지 나머지 비행기의 모든 장치들과 컴퓨터의 능력들이 알아서 그 방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 우리의 정체성을 알면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삶의 원리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속해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 방식으로 삽니다. 벗어나고 싶어도 세상 안에 있으면 내가 세상에 속해 있구나라고 정체성을 인정하는 순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방식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한 백성임을 인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 거룩한 백성이야. 그러면 아무리 세상이 공격하고 세상이 이리로 오라고 회유하고 유혹해도 어떻게 살게 돼 있어요? 거룩한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누군지를 아는데, 내가 이 땅은 부정하고 나는 거룩하다는 것을 아는데 세상의 방식대로 살겠습니까? 거룩함을 아는 것, 그것은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믿으면 살아가는 방식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 거룩하신 분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을 포기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이 세상에 동화되려고 하는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 땅에서 이 땅과 함께 영원히 거주하고 안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에게 나그네밖에 안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은 거룩한 길이고 나그네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삶이에요. 이 거룩한 삶을 포기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꾸 세상이 공격하고 냉대하고 또 회유하고 유혹해도 뿌리쳐내셨으면 좋겠어요. 뿌리쳐내시길 바라요. 왜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였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를 분명히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자, 두 번째,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방법은,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건 좀 달라요.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아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정체성이란 나는 누구인가, 대부분 이렇게 아실 겁니다. 그죠? 정체성에 대한 정의하면 한 번쯤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실 텐데, 조금 더 정확한 정체성의 개념이 있어요. 정체성은요,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 이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은 나는 누군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속했나, 나는 누구의 것인가가 더 분명한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성도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때 우리의 정체성은 나 누구의 것이지? 이게 우리의 정체성의 분명한 표현입니다. 18절과 19절은 그것을 말해요. 우리가 거룩한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의 이 거룩함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는지 그 거룩함의 출처를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창조되고 누구를 위해 이 자리에 있으며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이것이 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재밌는 새 한 마리를 좀 그 기사를 보게 됐어요.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넓적부리과에 속하는 이 슈빌이라는 새입니다. 한번 들어보셨나요? 슈빌?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왜 이 새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냐면, 이 새가 우리나라에 딱 한 마리밖에 없어요. 딱 한 마리밖에 없는 새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5천 마리가 안 된대요. 아주 희귀한 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얼마나 희귀한지 이 친구가 1년치 먹는 밥값이 4억입니다. 4억. 그냥 4억 소리가 나네요. 이 새가 1년치 먹는 밥값이 저 멀리 어디서 힘들게 공수해 와야 된대요. 그래서 뭐 인건비, 뭐 이런 운송비 다 따지니까 그 고기 한 마리가 뭐 50만 원이랬나? 그래요. 그래서 1년치 밥값이 4억에 해당된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새가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 광주에 어디 동물원 갔는데 막 극진하게 아주 VIP 대접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5천 마리 안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한 마리밖에 안 되니까 아주 그 새장을 의리의리하게 집니다. 아주 그냥 냉난방 다 최신 시설로 아주 그냥 이 새장을 최고급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뭔가 이 세상을 독특하게 만들고 극진히 대접해서 최신 시설로 만들면 이 슈빌은 행복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슈빌이십니까? 안 행복해요. 자, 또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한 마리에 100만 원 하는 정말 최고급, 저 북쪽 어디에서만 희귀하게 공수해 올 수 있는 그런 최고급 음식을 매일 이 슈빌에게 대접하면 행복할까요? 대답은요? 아니란 거 아십니다. 또 희귀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너 천연기념물 1호 해라, 이렇게 슈빌에게 정말 명예와 훈장을 높여주면 슈빌이 행복할까요? 예? 할 수도 있을까요? 새가 그걸 할까요? 네, 절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조금만 생각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웃으려고 한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왜 행복하지 않는가? 왜 그렇게 최고급으로 대우해주고 좋은 새장과 좋은 먹이와 명예를 줘도 왜 새는 행복하지 않을까? 그것은 새가 새장 속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인위적인 새장 안에서는 새는 행복하지 않아요. 왜요? 새는 하늘에서 살도록 창조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슈빌에게 만들어주고 극진히 대우하고 명예를 높이고 훈장을 줘도 아무 소용없어요. 왜요? 새장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에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숨쉬고 발 딛고 살아가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한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코드가 안 맞아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고 이 세상은 부정한 존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어요. 세상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새롭게 다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돈이 우리를 만족시킬까요? 천국을 아는데, 천국에 가면 돈, 명예 이런 게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아는데, 명예가, 건강이, 그 어떤 것이 이 가슴 속에 천국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저 나그네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면 딱 한 곳에서 다 만나게 돼요. 그게 천국입니다. 가슴에 천국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땅의 그 어떤 것이 다 시시하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알고 하나님과 천국을 위해 나아가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대접받지 못하고 또 행복하고 남들 원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지만, 나그네지만 거룩한 존재지만 우리는 다른 존재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을 거룩한 존재로 부르신 분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요. 은과 금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래요. 은과 금은 최고의 가치지요. 이 땅에 있는 최고의 그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이 땅의 것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거룩함을 성취한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가 됐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됐냐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십자가의 보혈이 부정하고 더럽고 하찮고 미약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 조금 다른 각도로 더 깊이 있게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 앞에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속량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창세전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에, 창세전에 지금 여러분 한 심령을 택하셨대요. 그리고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 한 심령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과 은혜를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기로 그분이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내가 뭐라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신이신 당신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무한한 지혜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세전에 내가 죽겠다, 널 위해 죽을 거야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저는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럴 대상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불의하지요. 우리는 교만합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가득해요. 그 어디에도 사랑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싫어하지요. 하나님은 또 멀어지려고 하지요. 고집은 또 얼마나 셉니까?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바락바락 대드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당신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흠 없으시고 점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당신이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살을 찢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보배로운 피가 흘러 우리를 거룩한 사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분명히 이 부분을 정립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세요?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이유는 분명해요. 날 위해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 닮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부정을 다 씻어내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살게 만드셨다. 그래서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방법은 하나, 방식은 하나예요. 이제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실에서, 모든 행실이라는 것은 전 분야를 말해요. 작은 것 하나까지 다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5절에서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에 대해서
아주 강한 열망을 가지고 계세요. 거룩을 살아내기를 아주 강렬하게 원하세요. 작은 부분 하나까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사람을 상대하고 관계하고 자고 눕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 우리가 거룩한 사람,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이 땅과 사라져버리는, 안주해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 성공이 아니라 성화입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거룩한 목표여야 돼요. 거룩한 나는 성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추구하는 성공이 아니라 그 반대로 성화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신 것 같아요. 하도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물론 행복을 추구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박윤선 목사님도 말했어요. 우리는 홀리니스지 해피니스가 아니다. 우리의 본질은 거룩이다. 우리의 생명은 거룩이다. 성공과 행복이 아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것은 거룩이어야 돼요. 내가 추구하는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성화여야 돼요. 자동적으로 그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룩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유지해서도 안 돼요. 거룩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적당하게 합니까? 포기합니까? 붙들어야지요. 찾아야 돼요. 철저하게 지켜내야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 교회에게 있어서 거룩은 생명이에요. 이거 빠져버리면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수고스럽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는구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린 이미 거룩한 존재예요. 뭘 더 붙여서 거룩함이 더 승화되고 뭘 거룩함을 덜 한다고 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룩한 상태, 거룩한 정체성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한 존재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다시 말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정직하게 거룩한 삶을 살 때 행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과 명예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룩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갔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애써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부담스럽다는 그 생각도 버리세요. 거룩은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 아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지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도 어떤 어려움에도 묵묵히 이 땅에서 정직하게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것, 정직을 포기하지 않는 것,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정직을 바꾸지 않는 끝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나의 자녀인 너희는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절대 거룩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추구해야 될 바는 성공이 아니에요. 행복이 아니에요. 성화. 우리 교회 이름 잘 졌죠? 우리 교회 이름이 오정 성화교회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거룩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가 무엇이간데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살 소망이 없던 저희를, 오히려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을 적대시했던 저희를, 하나도 사랑할 것이 없는 원수 같은 저희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불가항력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니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오늘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이 세상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만, 세상에 발딛고 살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저 천국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39년간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거룩한 주님과 동행하며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예배,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거룩한 삶을 이어져 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